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 바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승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밭에 심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며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로서 에스겔 24장이 마무리되고요. 에스겔 전체에서 한 반 정도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그 장면까지가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24장 우리가 어제 전반부를 읽었고 오늘은 후반부를 읽었는데 후반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당하는 최후의 장면을 담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불로 가마솥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우실 것을 이제 어제 선포했고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슬픈 일을 당했고 상을 당했는데 상 당한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상을 당하면 상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초상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위로를 하고 또 그런 장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은 후에 그날 밤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죽어요. 이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이보다 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데 네 아내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그런데 그 상황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상황은 다 에스겔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에스겔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렇게 상을 당했지만 상을 당한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백성들도 보기에 이상하죠. 왜? 상을 당했는데 상을 당한 사람처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지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 이유를 말해달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말해줍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사랑의 대상이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기의 곁을 떠나게 돼서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의 대상이었는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고 마음에 참 사랑의 대상이었는지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슬픔과 애통함과 비참함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어도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망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어요? 그 이유를 깨달은데, 중요한 것은 심판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계속 수년 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너의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왜 우리 눈에 기쁘며 마음에 아낌이 되는 아내나 자녀가 칼에 엎드러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1장부터 23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주로 뭐라고 들었죠? 우상 숭배와 타락과 음행과 포악함과 강포했던 서기관, 선지자들, 고관들, 백성들, 제사장들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 게 아니에요. 망하게 될 때는 우리 전체가 문제인 거예요. 결코 성도들 때문만, 목사님 때문만, 누구 정치가들 때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을 위해서 막아줄 사람, 이 무너진 데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할 그 한 사람 찾지 못하면, 그 한 사람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남이 되기를 바라면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될 때 하나님 보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10명까지 원하시도 않아요. 그 한 명 누가 될 거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6장 8절에 이사야의 소명장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때 깨달은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쟤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소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워도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겠습니다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보존하신다니까요. 망할 때는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10명을 찾았지만 한 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도 그렇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다고요? 그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군가는 있을 것 같잖아요. 없을 때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때는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0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됐다 그런 거예요. 사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원래 뜻이 뭐라고요? 한 사람 말한다. 한 사람. 히브리 원어로 하면 이게 단수형으로 딱 한 사람을 말하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강조하는 거지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예언했어요. 죄 짓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말씀대로 안 하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네. 백성들은 끓는 가마솥에 고기가 있으니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상에게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든 상관없다. 네. 끓는 가마솥에 고기가 있으니 우리는 풍요롭다, 풍요롭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거의 못 하고 있죠. 우리 뭐 저도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어릴 때 잘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어렵게 살았죠. 그때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야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왔는데 평안하게 됐을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됐을 때 그 시절에 간절함이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게 거의 뭐 예수결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곡하지 않는 세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 세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편법과 모든 불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자기네 배를 불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 백성을 위한다. 이 시대에 많은 권력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이런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깨닫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지 이 시대가 이럴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유보시키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어쩔 수 없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좋아서 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뜻이에요. 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이 형통한 걸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뭐가 잘 됐다, 그거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애들이 유치한 비유를 하면 딱 그게 느낌이 와요. 애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그날 급해요. 시험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찍은 거 맞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찍었다 맞았어요. 하나님 맞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그 찍는 거 맞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찍는 게 맞았어요. 그 학생이 다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까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요번에도 찍는 거 맞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9% 다시 찍는 거 맞게 해달라고 기도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사탄이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을 가는데 형통해요? 그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잘된 길을 가면서 고난당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하죠. 잘 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온다니까요. 세상대로 살려고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요, 형통한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세상에서 살기가 더 쉬운 거죠? 그냥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쉬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통해서 그 진리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끝까지 못 깨달으면 이제 결말이 이제 심판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죽은 것처럼, 갑자기 죽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눈에 사랑이 되는 자녀와 아내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라고 할까요? 끝이 아니라고 할까요? 끝이 아니라고. 이게 은혜고요, 기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죄의 결과는 싹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럼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굉장히 긴 말씀이잖아요. 전반부 반은 거의 계속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반이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났냐? 포로로 끌려갔냐? 이제 절망하느냐? 아니다. 다시 너희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깨닫고 있으면 내가 다시 말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부터 6절, 26절,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야, 2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날,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날, 26절에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도피한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에스겔처럼 숨겨놓은 사람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너희가 자녀가 죽는 것 같이, 아내가 죽은 것 같이 슬픔을 당하는 날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말씀 전할 사람을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날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소생케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에스겔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다른 민족, 그 주변 나라를 사용하셨지만 주변 나라가 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몬이 받을 심판, 뭐 두로가 받을 심판에 주변 나라들이 받을 심판,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거든요. 심판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33장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3장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이 도망한 자가 아까 말씀드린 도피한 자. 하나님 때문에 도피한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도피한 자가 다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내 입을 다시 열어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을 열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아까 비슷한 말씀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는 그날,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다 끝인 것 같고, 자녀가 떠나고요, 자녀가 칼에 엎드러지고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날 내가 너에게 다시 일으킴을 주며 수왕을 주며 다시 생명을 주며 다시 하나님 앞에 솟아있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마치는 거거든요. 24장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소망이 시작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에 잠겼던 일들이 극복이 되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끝날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자세히 보면 모든 성경에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이제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